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력으로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40일이라는 것이 곧 사순입니다. 한문으로 수는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수는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주일이 7번 있거든요. 7번째 주일이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그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부활절은 원래 주일의 40일 중에 맞이하는 주일. 원래 주일은 부활, 예수님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오늘 이제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럼 오늘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또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도 일컬어지고요. 마지막 7번째 주일이 실제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의미가 40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사순절을 함께 지내는 까닭은 40일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자 하는 뜻이죠. 아직 함께 하시지 못한 분 계시면은 이 40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 40일을 지낸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준비 다음에 그 이외의 모든 일이 온전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많이 읽은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되게 우리는 좀 미미한 존재로 여기기 쉬워요.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실 때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전 세계 코로나로 몸살을 앓지만 이 코로나도 처음에 한 사람의 감염으로 시작이 됐을 거라고요. 이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이런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다고 하는 건 어떤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나쁜 원인이면 그 누구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만일 좋은 원인이면 누구 덕분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은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 말미암아라는 그 한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가 되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반대로 한 사람 덕분에 그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1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건 아담이었죠.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람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기 말미암는다는 것은 한 사람 예수님 덕분에,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이런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게 됐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실제 왕은 아닌데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의 지배력, 끌 수 있는 힘이 있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노릇과 반대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종노릇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노릇하니까 끌려가는 것이고, 사망은 왕노릇하니까 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할까요? 한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고,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덕분에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도 또 누군가도 서로에게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망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귀한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 덕분에 그 조카 롯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 롯이 거주하는 성, 그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을 그 멸망의 도성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 한 사람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또 전 세계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끌어내 오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중물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요즘 마중물 들어보셨죠? 지금 편리한 세상이라 그냥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지만 그 전 단계가 이게 펌프로 물을 기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은 그 물을 끌어올리는 물이 그게 마중물이에요. 항상 그 펌프질 하는 그 옆에는 그 한 바가지 물을 비축해 두잖아요. 그 물을 집어넣고 거기를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그 물이 들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근원의 물들을 끌어올려내서 무궁무진 그 물을 끌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중물과 같이 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존재가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마중물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중물과 같이 쓰고 싶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요, 나의 존재 가치는 엄청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세우신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온통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그렇지만 이런 현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왕노릇, 두 왕노릇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도 왕노릇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왕노릇해요.
두 왕이 싸워야 되겠죠. 어떤 왕이 이기겠어요? 의의 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끌려가던 우리가 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 하면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면 죄와 은혜가 충돌하는 곳에 은혜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암울하다고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해지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도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한참 유행하는 건요, 저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에즈베리 채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에즈베리 대학교로부터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이어져 가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즈베리라고 하는 거는 감리교 감독 이름을 따서 에즈베리라고 지은 건데요, 그 동일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쳐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님 덕분에 그것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를 피해를 주거나 망하게 하면 안 되겠죠? 나 덕분에 누군가가 흥할 수 있도록, 왜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고 살아났고 소망을 향하여 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대로 3.1절 104주년 기념주일로도 지키는 날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이 3.1절이죠. 104년 전에 1919년 3.1 만세 사건 당시에 이 조선의 인구가요 1700만 명 정도 됐대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한 20여만 명, 비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당시 3.1 만세 사건의 민족 대표로 33인 중에 보면요, 기독교 대표가 16명, 그 중에 감리교인이 9명이에요. 또 천도교 15명, 불교 2명, 1.5%밖에 안 되는 미미한 존재. 그런데 그 당시는 그때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강력했어요. 그 당시 만세 사건에 힘을 모으고 또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도처의 교회들마다 구국의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이 기독교의 전통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1절 104주년을 기념하면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미미하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 이미지가 아주 급격히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이기보다는 조롱받기가 일수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고리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라도 모든 삶이 또 누군가의 덕분에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4년을 지나는 이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순례 여정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고 크게 쓰기 원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에요. 귀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사순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이 사순절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